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본이 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데 본이 되지 않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겠죠. 제가 한번 젊은 목회자들과 만나서 세미나를 좀 했어요. 이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왜 목사님은 그렇게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까? 그래요. 1강 끝났는데 그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예수만, 성자 예수 하나님만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성령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성부도 있어야 되고 성자도 있어야 되고 성령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건 신학교에서 배운 거고, 성경대로 믿으면 예수는 그것이 네 인생의 답이 돼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절대적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는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계속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좀 또 새로운 교파가 하나 생긴 건가? 뭐 이런 수준이라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만 믿고 회개는 했는데 새로운 새 생명이 일어나지 않는 것. 반드시 여러분 영혼 속에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다!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게 안 일어나면 아무리 여러분 부활 메시지 세상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은 안 들려요. 아, 그런 일은 목사님이나 하고 신학교나 다니는 사람, 전도사님들이나 하는 일이구나. 그러면 죽는 날까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는 증거가 뭐냐? 감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악의 세력에 아직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감정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모든 사람들이 안 되느냐면 예수 믿고 아직도 감정, 사단의 감정에 묶여서 그래요. 감정은 전부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감정은 바로 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악신이 사울을 장악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라는 이 왕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의해서 악신으로 시달리잖아요. 감정을 뭐라고 돼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간다고 돼 있죠. 감정을 뭐라고 돼 있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돼 있죠. 그게 감정이에요. 그래서 저 북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감정에 잡혀서 서로가 감시하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북한 체제는 유지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국가는 뭐냐? 잘 먹고 살기 위하여 어찌됐든 감정을 추스리해요. 땅다구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 감정을 노출시키지 않을 뿐이에요. 저 이북 쪽에는 귀신의 역사고 이쪽은 정신병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공해서 하는 짓이 뭐예요? 돈 뜯어가는 데는 감정을 가지고 별짓 다 하잖아요. 울었다가 화를 냈다가 온갖 사기와 거짓말을 다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잖아요. 개인 타락하는 데 쓰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늘 타락된 삶으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먼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라. 감정만 다스리는, 방어하는 이 힘만 먼저 하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자신의 중심으로 살면 뭐예요? 예수가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아우 피곤해, 아우 힘들어, 아우 한숨, 아우 아파. 늘 한숨과 탄식이 그냥.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원망, 불평, 시비, 거짓말, 욕심장애. 여러분 중심으로 살아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아직도 전도 한번 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이 이제는 너를 바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이 뭔지, 성자가 누군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나 중심 속에 그냥 묶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본을 어떻게 보입니까? 앉아있는 게 탄식이고 한숨인데. 엄마 학교 다녀왔어요? 그래. 엄마 왜 그래? 아파서 그래. 어디가 아픈데? 몰라.
그러니 성경대로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 성경대로 이제 또 못 살아서 또 눌리. 오죽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에게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게 와서 배워라. 내가 본이 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게 안 이루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병, 생각의 병에 쌓이면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정신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병. 영적인 병이 뭐예요? 너라고 하지 못해서 지금 막 속이 뒤집어지지 막. 참 우리 옛사랑교회는 영적인 병이 뭐예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데 다른 데는 서로 우리 인사합시다. 너 하면 너는 상대를 가리키는 것은요, 이건 무서운 재앙이에요. 저주 중에 저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영적인 병이에요. 예수님이 쥐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몰라보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다니까. 아니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하나님 섬겼어요. 하나님 섬기는 게 뭐예요? 사탄의 머리를 밟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사탄의 머리 밟으라고 그랬더니 돌아버리잖아요. 이 제사장 가야바 같은 놈들이. 사탄을 분명히 밟으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빈 마귀 거짓말장애로부터 났으니 그는 욕심장이요 살인자요 비진리요 거짓의 영을 가진 자다. 그러니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거 하라고 그러니까 죽였어요. 무서운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본이 되도록 살아라. 본이 안 되면서 이상하게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되면 여러분 집안 전체가 구원을 못 받아요. 왜 여러분 본받으라고 했느냐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자식들을 다 데리고 있지요. 훌륭한 부모는 본이 되게 살아요? 아니면 본이 안 되면서 살아요? 왜 본이 되면서 살아야 되나? 자식이 있기 때문에. 사회와 친구와 이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되려면 이거 하나 깨부수면 돼요.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깨부수면 간단해요. 본이 돼요. 근데 감정대로 딱 사단이 악령이 움직이는 대로 감정에 따라 움직이잖아. 그러니 어떻게 본이 되게 나 하나 실수하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 너를 건드는 게 아니라 나를 건드려야 파급 효과가 커버린. 그래서 사단은 항상 영적 싸움은 여러분 개인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대로 살자 말자 이런 거 없어요. 그 그리스도 영이 충만히 차요. 이제 어느 날 그 분량이 이르면 수준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수준으로 딱 와요.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거 고민 안 해요. 그냥 성경대로 본이 되는 거지. 항상 서론에서 놀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본론에서 놀면 쉬운 거예요. 절대 혼자가 아니잖아요. 가정이 있고 가문이 있고 사회가 있고 민족이 있고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나 혼자인 줄 알고 살고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항상 함께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잖아요. 이 시대에 성경적 모델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이 모델이 되어줘야 돼요. 모델이 안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 구원도 못 받을 뿐 아니라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나 장로들은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록펠러 어머니는 아들한테 딱 3가지의 본이 되라고 평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도 받고 대표적인 경제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3가지만 꼭 잊지 말고 모델이 되어주라고 그랬어요. 첫째,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예배 때 항상 맨 앞에 앉아라. 맨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고 뒤에 앉아있는 사람은 예배를 보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 보는 자가 나. 항상 뒤에 앉아서 딱 이렇게 보는 자가 있어요. 그놈이 들어있어서. 목사님 지금 다 뒤에 앉았는데 늦어와서 늦게 앉은 거 이미 온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온 게 나. 꼭 그런 사람이 있어. 늘 평생 뒤에만 앉아서 보는 사람이 있어. 드리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예배를 만일 보러 오는 사람은 망할 짓인 거야. 그래서 오늘도 여기 예배를 보러 온 놈들이 있어. 교회를 간다고 하긴 했는데 이 여자가 캬바라로 안 가고 진짜 교회로 왔는가 해가지고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을 거야. 옛날에는 평안하지가 않았어요. 가정주부들에게. 텔레비도 없었고 공허하고 흑암에 덮여있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 어딘가 몸둘 곳이 없었어. 지금은 이렇게 여성분들도 알바 자리가 많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알바 자리 자체가 없어요. 그냥 여자는 딱 시집 가면 밤만 죽는 날까지 하는 거야.
애 낳고 여자들에게는 꼭 가야 할 곳이 하나 있다면 캬바레였어요. 이 캬바레는 도로변에 있는 게 아니라 시장 안에 들어가면 있어요. 조명이 막 빙빙 돌면서 이 제비족 같은 애들이 있어요. 기집애 같이 생겨가 그래. 있어. 김석진 목사처럼 생긴 사람이 있어. 우리 김석진 목사님이 예쁘게 생겼잖아. 굉장히 예뻐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날씬하면서. 걔 이제 그냥 오후에 시장 간다고 그러면 남편들이 의심할까봐 교회 간다고 그러면서 많이 속인 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편들이 퇴근하는 길에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러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가 안 보이면 이제 집에 가서 탁 이제 인상 쓰고 있다가 너 오늘 왜 교회 안 갔냐 막. 그래서 예배는 보러 오지 말고 의심도 하지 말고 그냥 드리러 와.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은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가요. 말씀 드리러 와야 회개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상 맨 앞에서 예배를 드려라. 두 번째는 뭡니까? 반드시 네 수입에 10의 1를 드려라. 그리고 세 번째는 딱 하나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이 세 가지를 록펠러는 생을 걸고 지켰어요. 그래서 그는 세계적인 재벌의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록펠러 재단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너는 생명을 거기다 두라. 네 인생에 유일하게 소망을 어디에다 두느냐? 살아계신 영 그리스도에게 둬라.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분이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만 살아계신다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둬라. 그게 지난 시간에 그 앞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너의 소망을 둬라. 그러면 모든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어짐이라.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네가 소망을 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소망을 두면 너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책임져 주신다. 구주라는 뜻이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느냐? 그리스도에게 두느냐 아니면 돈에다가 소망을, 집에다가 소망을 두느냐? 빨리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둘 수 있느냐? 경건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구별시켜라. 영적 싸움하면서 구별시켜라. 영적 싸움하면서 브레이크를 잡아라. 영적 싸움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 인도를 받아라. 영적 싸움하면서 말씀을 잡아라. 그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절대적 예배로 만족해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영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금생과 내세의 유익함이 너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이 세상과 저 세상까지 유익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지면 유익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너는 굳게 잡을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가? 왜 인간은 도대체 그렇게 열심으로 살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심지어 돈 한 푼 없이 거지로 살아도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다 왜 고통이 와 있는가? 부자 되면 행복할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봐. 내가 부자로 만들어 드릴게. 집이 있어 지금 87평짜리. 거 가서 살아봐. 혼자. 하루만 살고도 아마 도망 나올 거야.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돈벼락이라도 맞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놈은 돈벼락으로 맞을 놈도 아니고 돈도 못 가질 놈이에요. 그건 생각 자체가 그러니 돈벼락 맞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돈벼락을 절대 안 주지. 아니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데 왜 인간은 행복이 없고 왜 인간은 고난뿐인가? 이것 알면 모든 게 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여러분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지. 인간은 똥개하고 다르다. 인간은 고양이하고 다르다. 근데 인간이 고양이처럼 살잖아. 왜 인간이 개하고 같이 살아? 수준이 같아서 그래. 개 키우는 분들도 시험 들지 말고. 인간은 개와 분명히 다른 영적인 존재라는. 오늘 이 본문에서 어긋나고 벗어나면 평생 영혼이 없는 동물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구원도 없고 소명도 없고 사명도 없이 비참한 미래가 찾아 들어온다니.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 고양이를 좋아하고 고양이하고 자는 거예요. 뱀 같은 것도 막 목에 감고 뱀 키우는 집도 있어. 어느 집은. 우리 한국에 실제로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짐승 수준으로 살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죽은 공 따라다니는 거예요. 생명도 없는 공 한번 딱 치면서 굿샷! 생명도 없는 축구공 차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차지도 않으면서 열광하고 생명도 없는 야구장에 가서 그냥 공 때리는 거 보고 맛이 가요. 맛이. 그 아무런 생명도 없는 그 야구장에서 여자들 거의 빤스 다 나와. 거기서 춤추는 알바비가 5,555원이더만 1시간당. 우리 교회 와서 1시간씩 그렇게 준다고 한번 인터넷에 올려봐. 예배 전에 우리가 2시간씩. 이게 지금 인생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성경은 분명히 너 그렇게 살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네가 잃어버리면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모든 세상의 문화를 다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안식일 날 반드시 너는 예배해라. 죽고 싶지 아니하면. 그게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하여 경건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창세기 3장이 여지없이 사탄이라는 놈이 사람에게 찾아 들어오잖아. 여러분이 세상에 눈을 뜨면 여지없이 찾아 들어온다니까. 세상에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 이건 잡힌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의 문제와 행복이 없는 문제를 행복해 주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여자의 우선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 박살내라. 마음과 육신의 생각을 타고 감정으로 움직이는 놈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라. 이거 안 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 풍습을 쫓게 만들어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감정으로 인생을 사는데 교회를 다녀도 감정, 예배를 드려도 감정. 그래 늘 시험 들고 한숨을 내뱉고 힘들다고 하고 피곤하다고 그러고 짜증난다고 그러고 원망, 불평, 시비, 질투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네가 정령 죽는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 왜? 하나님을 떠나버린 원죄를 모르니까 자범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내 신분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신분에 의해서 자꾸 자범죄를 지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늘 범죄하며 사는 거예요. 원죄를 모르니까.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까? 사탄의 유혹. 사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너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사회 속에 이 사탄은 완전 거짓말장애로 파고들어서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내 안에 완전 장악되어져서 사회 속에 내가 파고들어가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본이 되며 살겠어요? 성경대로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죠. 믿지 못하도록 완전 여러분의 영혼을 그냥 장악해버려. 그래서 예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마귀야 가라. 자꾸 이래야 되는 거예요. 노래를 하라니.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여 너는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욕해 하시는도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부르면 그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올라와요. 점점점.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날 딱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면서 생각이 재해석되고 복음으로 모든 눈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귀짓 하면 안 되겠구나, 본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을 내리게 되고 냉철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힘을 갖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한번 잘 분석해보면 여러분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무엇에 늘 끌려다니며 살고 있는가, 그거 느끼시잖아요. 나는 무엇에 끌려다니? 나 중심으로 끌려다니잖아요. 나 중심은 항상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뭐 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교회를 나와가지고 지금 몸부림치는 거죠. 저야 들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시험 기간이 가까워집니다, 뭐 이런 거잖아, 그지?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밝히사 나를 도와주옵소서. 마귀 새끼 도와줘봐야 뭐 할 거예요? 마귀 짓만 하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새끼인 줄 알아.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새끼가 아니니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새끼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몸부림치는 그 무속의 영이잖아. 박수에 박수. 예수를 빙자한 거짓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만 과거로 끌려가는 거예요. 교회까지 왔다가 여러분의 과거는 미신 우상이잖아요. 심취하는 것, 뭔가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절간 거의 근방에 가면 괜히 막 마음이 움직인다니까, 보살령으로. 그래서 등산을 가더라도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 부처한테 옛날에 그 하던 스타일로 막 이러잖아. 그러다가 나무 아비타비로 쑥 나오면서 괜히 드셔야 되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체질화되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1월 달에 또 뭐예요? 수험생들 수능시험 벌써 100일기도 시작됐어. 여기는 뭐 벌써 거기는 100일 들어가고, 우리는 그래 무슨 기도 들어갈 거예요? 그래 지금 교회들마다 또 같이 100일 기도야. 교회도. 여기 어디 S교회도 벌써 100일 절간이냐 이 새끼야. 내가 너무 이게 이상해요 진짜. 교회가 왜 그렇게 됐는지. 신천지 형제자매들한테는 출입 금지하고, 교회 무거운 짐을 진 중들은 오라. 신천지 성령이라고 모시고 있는 착각하는 형제자매들은 우리 교회로 오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 너희들에게 참다운 진리의 답을 줄 것이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봐야 되는 것이다. 어떻게 살아계신 분을 맛보게 하는지를 모르잖아. 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각자니까.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 그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 사단은 나를 가지고 도는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음을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항상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저요 오순절파에 또 가가지고 또 저쪽에서는 성부 하나님 율법으로 믿는 데는 또 어떻게 기도원에 가서 창자가 꼬이면서 금식해가면서 저요 7일째입니다. 내일이면 8일째입니다. 10일을 내가 놓고 왔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런 것을 중들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들하고 똑같대. 우리 중들 수준보다도 못하구나. 중들은 그러잖아. 부처시여,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해드릴까? 아예 중들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내놓으시옵소서. 확 막 찌르고 막. 지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천사도 몰라, 막 아무도 몰라. 코카콜라인지 펩시인지 막 브라질 슈블루무 이런 뭐 지금. 에이, 우리 교회만이라도. 나는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있으면 오지 마. 내가 쪽팔려. 내가 그냥 예수는 예수씨 그것만 하고 계속. 한숨 쉬지 말고 예수는 아프다고 하지 말고 예수는 힘들다고 하지 말고 예수는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목사님? 그거 하고만 있어. 너는 그거 더 이상 하지. 더 이상 그걸 하면 너는 돌아. 그것만 하고 있어.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것만 하고.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뭘 해. 목사님 진짜 그렇게만 해도 될까요? 돼요. 써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부욕해 하시는도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바르면 같이 그냥 광야로 가는 거다. 발랐다라는 그 증거 때문에. 절대 무슨 뭘 여러분에게 조건을 걸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너는, 그 당시에는 무엇이란지 당신이 와 있으니까 구하라고 그런 거예요. 당신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당시에는 그래서 와 계시니까.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그리스도 영, 그분을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
정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먼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머리부터 깨부수세요. 그걸 먼저 하라니까. 그거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며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결단하지 못하게 내 삶을 도둑질하는 이 더러운 저주영아, 내 인생의 올무를 메고 나를 끌고 들어가는 어둠의 영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산이 내 삶에서 너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내 삶의 능력이시여, 내 삶의 그리스도가 권능이시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에서 무너질지어다. 거짓말하며 위선들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고 사람에게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하는 더러운 영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걸 시작하면 여러분이 불화살을 안 맞아요. 근데 이걸 안 하잖아요. 이제 어느 날 이제 여러분이 불화살 맞으면 그때 이제 이런 날, 그때 목사님 신방 오세요 그런 때는 절대 제가 안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은 분명히 이름으로 명령하고 다스리고 너는 충만해라. 그래야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열매가 시작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드디어 네 인생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쌓이게 되면서 끊임없는 응답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디모데 아들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누굽니까? 교회를 치리하는 교역자입니다. 바로 지도자요, 그는 목회자요, 교회를 맡아서 봉사하는 자입니다. 그에게 바울은 훈계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우리 이제 김택성 목사님이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경철 목사님, 김석진 목사님, 저 자신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지난 시간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그랬어요. 남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을 먼저 그리스도로 가르쳐. 남에게 뭔가 인도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인도를 받아. 네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주려고 애쓰지 말고 자신을 먼저 그리스도로 훈련시켜라. 이게 안 되면 창세기 3장 15절을 개인이 적용하지 아니하면 절대 남을 가르칠 수가 없어. 그냥 흘리는 거지. 꼬시는 거, 거짓말로 이렇게 하는 거, 남의 봉창을 뜯으려고 꼬시는 거.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요팔사사 나를 쳐부숴버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자신을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영적 싸움으로 훈련을 계속하게 되면 네가 드디어 경건의 능력이 이르도록 된다. 항상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먼저 훈련하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것이다 이 말. 바로 여러분 자신이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사람이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사는 것을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할, 막 갈등하는데 반드시 창세기 3장 이 올무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로 자신에게 훈련하는 사람,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남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남에게 명령해 주라는 거예요.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명하고 가르치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자신이 먼저 창세기 3장 15절로 훈련이 되어지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명령하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체험한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되면 절대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된다. 절대 너를 어린 목사, 젊은 목사, 꼬마 목사, 부목사 이렇게 말 안 한다. 가르치는 하나님의 영성도 없고 명령하는 권세도 없으니 업신여김을 당한다. 말은 사람들이 사람을 보면 안다. 금방 알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돈을 날려보기도 하고 손해도 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거짓말에게 농락도 당해본 사람 인생을 살았는데 네가 너 자신을 다스리는 영권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절대 업신여김을 당하지. 그래서 권세 있는 목회자가 되라 이 말이야. 절대적 확신을 가져라. 너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는 반드시 응답의 사람입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 이것도 없는 사람이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지라라고 다락방을 하니 쥐야, 저 저 다락방이 다락방. 되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본이 되도록 살으라고 돼 있어. 쇼하지 말라. 진짜로 쇼. 해라. 여러분 아무리 표정 관리를 해도 쇼는 나타나요. 진짜 여러분 확신 오면 그 표정이 착 와요. 순간순간 우리는 매일 표정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매일 해야 된다니. 금방 아멘! 그래놓고는 아멘. 금방 가을 여자가 돼. 왜? 이 세상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네 안에 성령 계신다. 네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너와 항상 함께 계신다. 여러분이 정말 가짜로 살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본이 되면서 앞서가야지. 그래야 따라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이 먼저 앞서가세요.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이 앞서가면 밟아주면 되잖아. 아우 힘들어. 아우 짜증나. 아우 미치겠어. 오늘 왜 이러는지 몰라. 하루 종일 재수가 없어. 이게 앞서가는 거냐 그래? 모든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밟는가를 보여줘야지. 아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은 너무 거치신 것 같아. 네가 더 힘들다. 사람들은 정말 이상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이 되라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처럼 항상 모방을 해라. 바울이 하는 대로 너희는 편성해라 이 말이에요. 김석곤 목사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늘 밟아주는 것처럼 저처럼 그냥 편성해요. 편성해서 같이 밟아줘. 밟는다고 해서 썩 잘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말고 좀 제발 그냥 같이 밟아줘. 쿵, 쿵, 쿵. 자 이렇게 밟아. 힘들어요. 가을이라. 계절 변화가 크게 타네요. 막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 말만 하니까 그렇지. 이게 3일 동안 어떻게 목사님이 나를 저렇게 잘 알아. 나도 그렇게 당했어. 그래서 내가 앞서가서 밟아줬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 예수님이 구원열차잖아. 그럼 그 구원열차에 편승하면 되잖아. 타지도 않고 지가 따라가지도 않고 앞서간 내가 그렇게 됐다고 하면 따라오면 될 텐데 먼저 가세요. 나는 굉장히 단순해. 믿어 나는 잘. 실패해도 믿어 나는. 믿고 실패하는 사람은요 따블로 와. 응답도. 목사님 말 듣고 내가 따라갔더니 완전 축 쳤잖아요. 뭘 축 쳐.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김택성 노숙자들 데리고 살다가 미국에까지 건너가는 역사를 봐. 노숙자 데리고 있는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부모들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애들인데 그런 친구들이 거기 가서 장학금을 받고 그런 친구들은 왜? 돌봐주는 건 이제 전문인이라. 김택승은 모든 게 가하잖아. 괜찮아. 그러잖아. 김택승에 어려서 노숙자들 데리고 있으려면 다 괜찮아야 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야. 여러분들도 미션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노숙자들. 저 친구는 신혼빵 세운 날부터 마약에 취해가지고 야한 여자부터 내가 집어넣었어. 아주 음란의 영이 강한 여자야. 그 여자 스페인 여자라 막 이렇게 움직이는 여자야. 막 스페인 집시 여자 막 이런 거. 우리 집에 데려오고 사는 이 술집 여자들 다 늙은 할머니들은 다 거의 옷 벗고 살아. 나시야 나시. 안에 절대 매는 게 없어. 편하다고 다. 이래가지고 처음에 지하방에서 시작하는데 할아버지들이 속옷 걸어놓으니까 골목마다 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들이 그 할머니들도 그 늙은 할머니들도 그 나이에 나는 질투하는 걸 보면서 여자들은 무서운 거고. 그 할아버지들 그 골목 온다고 할머니들이 우리 집 나가라고 그랬잖아. 문원동에. 자꾸 할아버지들이 쓸데없이 우리 동네로 오니까 그 여자들은 꼭 놀아도 그런 거에 뭐 그냥 나시 그냥 있고 그냥.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포용이 안 되는 사람이요. 그게 은사요. 그게 은혜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누가 뭐 아무 상관없잖아. 목사님 저 여자 결혼 7번째래요. 나까지 하면 8번째겠네 막 이러잖아 내가. 아무 문제될 게 없어. 실력이야 그건. 은혜고. 은혜지 그럼. 우물가의 여자가 은혜지. 죽음이냐? 그 율법론으로 또 봐. 여러분 뭘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 한 것이지. 한 남자하고만 그렇게 생을 걸고 살 거야. 권사님 그죠? 한 남자하고 사는 것도 복이지. 두 남자하고 사는 건 더 복이야. 세 남자하고 사는 건 뭐냐? 지옥이요? 은사요. 아니 괜히 이혼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건 그건 또 좀 그래. 이혼했으면 어지간하면 안 하는 게 좋아. 한 번 이혼했으면 두 번째 만나봐야 그놈이 창세기 3장인데 별놈이 어디 있겠어. 그냥 예수하고 시집가서 거룩한 신부가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지식에 편승만 하면 돼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으면 그냥 사랑하면 돼요. 모방하면 돼요. 그냥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는 사랑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랑합니다 이게 편승하는 거야. 사랑합니다 했는데도 내 마음이 너무
막 짜증스럽고 막 이러면 但是我的 권세 心 있는 总 주 是感 예수 到烦躁， 그리스도 나 자신 흑암 꺾고 그게 성경대로 사는 거야. 물질도 주님 헌금을 드리옵니다. 你这样献上了， 그러면 物质在哪里，心也在 조금 哪里。 숨겨놓은 거 있었단 然后你 말이지. 不 그래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니까 숨겨놓은 것도 어떻게 되겠어? 받으시옵소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의 리모델링이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쉽게 가르쳐주는 거지 이런 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본을 보여라. 이 말. 본이 되라. 무엇에 본이 돼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15절입니다. 이 모든 这些事你要 일에 殷勤去做， 并要在此专心， 使众人看出你的长。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12절. 不可叫人 누구든지 小看你 연수함을 年 없인 轻， 여기지 总要 못하게 在言 하고 语、 오직 行为、 말과 爱心、 행실과 信心、 사랑과 清洁 믿음과 上，都 정절에 做 있어서 信徒 믿는 的 자에게 榜 보내라. 样。 그렇습니다. 요 5가지가 나왔지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언행의 일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동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 실천적 의지를 가지고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믿음의 본을 보여라. 성경적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 전통적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하면 믿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영적 싸움으로 모든 열매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순결을 지키는 본이 되라. 시집갈 필요도 없어요. 2번, 3번. 영적 싸움하면 순결을 지킬 수밖에 없으니. 죄악 세상에서 살면서 뭐 죄악에 나는 물들 필요 없다. 불의와 타협할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물덩이 버려두고 예수는 전도와 선교자가 되는 것이다. 이걸 정절이라고 그래. 그래서 창념하라. 무엇에 창념합니까?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참념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어서 가르치라는 말이 창념. 우리 김택승 목사님이 안수 받을 때 처음 그 안수를 받기 전에 그 마음,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한 마음. 14절 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안수 받을 때 네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게 예언을 통해서 받은 것이다. 김택승 목사님은 안수 받을 때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마음에서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은사는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 가는 여정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라. 그건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한 거다. 여러분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저의 모든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런 것을 반드시 네가 지키려고 해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을 해놓고 안 지켜. 그렇기 때문에 다 틀린 거예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이 교회 왔었을 때 구원의 감격 속에 너무나 그 마음이 생기는 게 있었잖아. 그런 것을 바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되면 그게 본이 된다. 그래서 헌신하는 그 마음 그대로 한평생 살으라는 거예요. 고백한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네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니,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 고백했으니 한평생 반드시 네가 고백한 대로 영적 싸움하면서 살아. 절대 변질되지 말라. 그 마음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돼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신기하다. 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자꾸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역사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미신신앙, 비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비는 신앙이야. 이미 모든 응답이 다 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신앙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키기를 원하오니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고 할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보세요. 변질되지 않고 그 마음 그대로 지키면서 살으니까 자꾸 진보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현상 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장되어지는 방법이 이거예요. 변질되지 않고 그 마음 그대로 영적 싸움하면서 지키며 계속 가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장률이지 퇴보가 경제학으로 봐. 그래서 모든 면에서 한 걸음 앞서가라. 보여줘라. 내가 문제를 한숨 쉬지 않고 어떻게 밟았는지를 보여줘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라. 이렇게 하면 결론으로 16절입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는 네가 너를 구원하고 네가 남을 구원할 것이다. 본을 보여라. 본이 되도록 한 벌 앞서 문제 속에서도 언제나 앞서가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이 진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 모든 면에서 한 걸음을 앞서감으로 인하여 본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하여 영적 싸움에 전심전력을 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영적 싸움한 나는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이제는 남을 구원시키며 본이 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로 날마다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자신과 환경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통하여 성경대로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